감사합니다. 오후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오후 성경 공부로 모이게 되었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강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장 11절부터 살펴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부터 낫게 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서 이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거죠.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라고 따지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한 겁니다.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인데요. 결국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시켜서 걸어가게 했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참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병자가 38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많은 내용 중에서 율법을 어긴 내용이 눈에 들어온 거죠. 좋은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 약점, 율법을 어기고 있는 점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이 안식일법을 어기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그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점들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5장 13절 말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걸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바로 그곳을 피하셨는데요. 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그 이유,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피했는가에 대한 동기,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자체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꼭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소문내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병자를 고쳐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문내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고 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예수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열광하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은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기만 할 뿐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약탈만 하는 군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고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반응을 좋아하셨냐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주는 분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었을 때에 이 병자가 병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것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쳐줬다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다고 하면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나올 것이 분명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것을 기대하고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를 원하셨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셔야만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했기 때문에 치유해 주셨고, 또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피해서 멀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성전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죄와 질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병과 죄 또는 우리의 불행과 여러 가지 고통과 죄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소한 것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죄와 질병, 죄와 고통, 죄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 낮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느냐 하면 항상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간단한 예가 아주 명확한 예가 욥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욥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욥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욥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하면 아니다는 게 욥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잿물에 섞어서 뿌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될까요? 그 부모님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본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왜 자식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되는데 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자식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이 죄와 질병, 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도 있고,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보기에 좋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좋고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에는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고,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자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경우처럼 다른 수많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저런 다른 계획과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디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리역에 가면 거기 아주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쓰나미가 와서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을 볼 때 함부로 그것은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정죄해 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일단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여러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래서 죄가 가져왔던 그런 모든 아픔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서 이제는 다시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죄와 질병 간의 고통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말을 함부로 발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주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죠. 5장 15절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발로 봐야 될 것인지 그냥 고발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제 생각에는 고발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그냥 대답을 한 것으로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좋아했냐면 질병을 고치니까 좋아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합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안식일 날 병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창조의 완성됨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란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유대인들을 더 화나게 만든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셔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날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안식일 날에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평일 날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에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안식일 날 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인데 안식일 날에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도 일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굳이 일이라고 볼 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하는 것들은 일이 아니고, 집 밖에 나가고 멀리 걸어가고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것들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안식일 날 쉬셨다고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시는 것이 맞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완전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별들도 뭐 아무튼 이 온 우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겠죠. 그렇지만 온 우주가 망가지지 않고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 날 일하는 이유, 내 아버지도 일하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대답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지금 16절에서는 박해라고 했는데
18절에서는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만 했을 때는, 범하는 것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논리가 아주 참 흥미롭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동등하게 생각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하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유유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높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끗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복종적인 위치, 아들의 위치, 낮은 위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훨씬 높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맞먹을 수 있나요? 순서가 있나요? 위아래가 있나요? 우리 생각에는 위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맞먹네? 왜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왜 자기랑 하나님이랑 동기종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반응과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낫단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유대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랑 똑같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상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100%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납니까? 짐승이 태어납니까?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인 거예요. 100% 사람인 거예요. 짐승의 자녀는 짐승이에요. 개의 자녀는 개예요. 소의 새끼는 소예요. 양의 새끼는 양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새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늘 한 단계 낮은, 아들이라고 하면 낮은 단계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100%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아주 불경한 죄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신성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것이죠.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더 속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신성모독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인데요.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완벽한 일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벽한 그 하모니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 혹은 죽음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들도 당연히 경배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에 옮겨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그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바로 그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같이 오늘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혹시 오늘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거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냥 기쁜 일 있으면 기쁜 일 얘기해 주시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도 얘기해 주시고 아무 얘기나 다 해도 좋습니다. 음성을 해주셔야 돼요. 음성을 하고 말하셔야 돼요.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성경 공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5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요? 17절?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거는 안식일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쉬기는 쉬는데 하나님도 쉬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했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네. 새로운 거를 깨달았고요. 네. 글쎄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그 당시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지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어떤 사이비 교주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보고 믿는 게 더 나은가요? 그러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참된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증거들을 보면서 받아들였어야 됐겠죠. 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없나 봐요. 네, 말씀하셔요. 배가 아파서 나갔어요. 어디 아파요? 배가
같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많이 집중하신 것 같아요. 본문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이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려웠었어요. 근데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은 다 있으니까 그래도 쉽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한 아들을 보내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 한 아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겠다, 계속해서 약속해 왔는데 우리가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 어린이집 평가 인증 때문에 아, 막 바빠가지고 일을 하면서 듣느라고 비디오 화면을 좀 꺼놨어요. 좋네요. 근데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좀 새롭게 들려온 말씀이 한혜실 권사님처럼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했다는 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식일에도 생명의 태어남,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왜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왜 주님을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사실은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거거든요, 그때. 근데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구원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망해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야 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쉬신 거예요. 안 쉬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망가져버린 그 안식일을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상태로 회복시키신다.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원래 최초의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로 회복시키시고 더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새롭게 들리는 거 있죠. 새롭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사모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네, 화요일 날 갔습니다. 입대를 했군요. 입대를 어디로 갔어요? 연천이요. 연천으로. 아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아이고, 가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게요. 제가 그거를 간절히 원했는데 상우가 거절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억지로 할 건 아니고요. 억지로 할 건 아니고, 군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군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 다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그 보아스의 열정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단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도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상우를 또 인생의 또 다른 전환기에 이렇게 군대로 입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에게로 돌아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으나 주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